한 주간 동안 안익을 하셨습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를 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를 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용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는 정령정연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비와 작업을 가려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인사도 하나님 나를 갖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입술로 범죄치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 있어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난 비벌리 스미스라고 하는 소녀는 자신의 몸에 아픔과 통증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병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해초리에 맞아도 머리를 부딪혀도 손을 베어도 아픔과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울지 않습니다. 소녀가 울 때는 말이죠, 화가 났다. 그렇지 않으면 배가 고플 때만 운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중추신경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소녀의 부모님은 많이 힘이 든다. 사랑하는 딸이 아픔과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서 외상을 입었다 하라고 하면 밖에 드러나니까 보고 치료할 수가 있겠지만은 내과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아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할 수도 없고 치료를 받지 못하다 보면 그것이 말이죠 병이 깊어져서 골마 터져서 나중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 혜택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불미한 그런 여건이나 아픔과 고통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고 인내와 투지와 용기를 주고 노력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주기 때문에 더 밝은 내일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뉴스 게스트이자 전설적인 저널리스트였던 데이비드 그린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성을 내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것을 주춧돌로 삼아 힘을 짓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벽돌을 다루는 사람의 마음 가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긍정적인 결과가 오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부정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아픔과 고통이 닥칠 때에 긍정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그림자가 말이죠. 자신을 덮는다라고 해가지고 성질을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끝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두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욥은 모든 제사를 입고 10자리가 죽는 엄청난 고난을 잘 견디며 첫 번째 시련을 통과하였지만 사단의 욥의 신앙적인 패배를 해체하고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고 온 몸에 악창이 돋는 극심한 고난의 두 번째 시련을 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단의 끈질긴 개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성도들을 참소한다. 끈질기게 우리 믿는 자들을 참소한다라고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좌하거나 시중을 들다가 타락한 그런 천사를 갖다가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우리는 사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단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체가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1장을 통해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이 사단의 계계에 의해서 전 제사를 입고 10자리가 죽는 첫 번째 시련을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단 한 번 공격으로 그의 공격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을 무너뜨리지 못한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에서 말이죠. 사단이 사용하는 공격의 무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욥기 1장 9절에 보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 이것이 말이죠. 사단이 사용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10자녀를 허락하시고 많은 재물을 허락하셔서 동방에서 제1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형통케 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육신의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련에서 모든 제사를 잃고 10자리가 죽임을 당했음에도 그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욥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에 사단은 회역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1절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있는 영들에 대한 명칭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만물을 가나하는 그런 인물을 띈 자들, 그런 자들이 천사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무슨 보고할 일이 있어서 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들으러 왔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 사단도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중요한 단어는 순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이 integrity라고 하는 단어로서 순전, 지조, 순전, 고결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의 존엄성, 인격의 지조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 사단이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가 모든 재산을 잃고 10자매가 죽는 지향과 같은 고난을 당하여도 곁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의 자세를 잃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자신의 인생을 걸고 신앙의 순전과 지절을 지킨 욥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단을 책망합니다. 내가 나를 격동하여 너가 나를 자극하여 욥을 참수함으로 까닭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게 욥을 치게 하였지만 그가 오히려 신앙의 지조, 인격의 지조를 지켰느니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네요. 그런 책망에 대해서 사단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욥이 첫 번째 고난에 시름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 인격의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재산과 될 자녀를 잃었지만은 자신의 생명은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참소를 합니다. 가죽을 바꾸오니 이것은 당시 말이죠. 물물교화를 가리키는 고대의 간접적 표현으로서 한쪽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값어치의 다른 것을 지불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욥이 자신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른 모든 자기의 소유를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5절에서 다시 욥을 참수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어서 그리 하시는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뼈와 살이 본질에서와 같이 함께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 자체, 곧 그의 생명 전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사단이 욥의 생명까지도
시험과 시련의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말이죠. 요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까지도 고통스럽게 여길 정도로 그의 육체를 친다면 요이 곧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악행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단의 진묘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단이 끈질기고 진묘한 참수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시련을 허락하시면서 그의 생명만은 손을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거쳤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단의 참소를 듣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을 또다시 시험하는가? 왜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경우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생활하는 믿음의 소유자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실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인 일에도 불구하고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1944년 7월 20일 독일에서 히틀러 암살 사건에서의 역할 때문에 캐시 타프에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1945년 2월 사형을 당한 게르 델리 박사의 수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이룰 수가 없다. 개인의 운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나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공포와 절망 속에서 어려워하고 미쳐가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공포의 풀무불 속에 떨어져 허우적거릴 때 속끝 하나 꼼짝하지 않고 죽게 내버려 두었다. 게르넬러 박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케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 즉 죄 없는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그는 인생의 모순, 허무, 갈등, 고통을 보았고 정의가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며 이 세상은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참혹한 비극이 몇 번이라도 더 일어날 수 있는 세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절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껴질 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를 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때인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기독교 철학자 가운데 프란시스 세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제1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실도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는 사실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이다. 성경의 제1 메시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설득하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건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God is there, He is there.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이것이 욥기서에서 말하는 심오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저는 시련과 아픔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이죠. 꼭 전체적인 축복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욥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의인 욥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두 번째 고난과 시련을 받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단의 공격과 그것에 대한 욥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사단은 질병으로 공격을 할 때가 있다라고 7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을 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단의 참소에 의해 가지고 욥에게 다시 시련을 허락하시면서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생명만은 해야 될 말라는 하나님의 조건 하에서 사단은 욥을 쳤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즉 온몸 전체가 악창 투석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창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바그다드 부스럼이라고 하는 그런 병입니다. 일명 말이죠, 동양종기라고 불러지기도 하고, 이 피부병이 중동 지방에서 발병률이 높다는 바그다드 부스럼. 근데 이 병의 증세가 어떻느냐면 심한 가려움증이다.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제하되고 기력이 상실된다라고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면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기에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벌레가 생기대. 7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조각의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밤이 되면요 때가 쑤시고 통증을 참기 어렵다라고 3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은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은 견딜 수 없는 피부에 가려움증과 종기의 보름과 그리고 또한 구더기와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으면서 탄식했습니다. 여기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았다는 애통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말이죠. 욥의 친구 서민이 욥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그가 욥인지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변해버린 친구의 모습을 보고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곁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가지고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7일 7날을 설사하며 탄식하며 그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었다라고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말이죠. 악창이 높다 보니까 욥의 모습이 형편없이 친구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버렸다. 그래서 막 욥의 친구들이 막 슬픔에 끼워가지고 곁옷을 찢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티끌을 잘라서 자기 머리에 뿌리고 개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서 욥을 위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온 몸이 터져나가는 고통과 신음의 밤을 지내는 것, 고열에 시달려 검게 타버린 피부, 뼈가 망상한 그런 욥의 모습, 이 심각한 질병을 끌어안고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사투에 사투를 끄덕하며 욥에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에게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사단은 말이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단은 욥의 아내를 충동해 가지고 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극심한 고난에 처한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할 그의 아내가 오히려 말이죠.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가지고 욥을 비난합니다. 모든 재물과 10자녀를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당신을 지독한 병에 걸리게 하여 고통을 받게 하는데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지도를 지키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욕하고 죽으라 하는 이 번역은 얌전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욕하고 대죄라 하는 그런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깝다는 것이 세상적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말이야 무슨 놈의 하나님의 하나님은 욕하고 대죄라 하는 그런 말로서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단의 세력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가장 믿고 있는 사람, 자기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단의 도구로 전략해가지고 공격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시조 말이죠. 아담이 타락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타락하는 그 아내 하와에게 아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중에 살았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하는 그 아내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함께 있던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된 것이 않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너무나 잘 아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역경과 환난 속에서 말이죠. 어느 날 자기가 지쳐버렸다. 번아웃했다. 그래서 어느 날 말이죠. 극도로 자기가 말이죠. 낙심한 가운데 의욕과 용기를 상실하고 자리에 누워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방치했다.
그때 그의 부인이 말이죠. 검은 상복을 입고 마침 루트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왔다. 그래서 마태는 깜짝 놀라가 상복을 입고 자기 아내가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이렇게 검은 상복을 입고 이렇게 들어왔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루트의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리야 나는 그랬더니 루트가 말이야 얼음숨을 내면서 무슨 말이야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숨을 냈다니. 그때 루트의 아내가 조용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 그래서 이 루트는 그 안에 깊이 깨닫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가지고 종교, 개인적 성공을 했다는 효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이로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역경에 처한 남편 욥을 위로하며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대절하고 부추기면서 입술로 범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한편으로 세상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한다면 욥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재산을 잃었다. 하루아침에 그것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몰라요.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다.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지만 또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이제는 남편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말이죠. 악창이 나다 보니까 아마 세상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일점에도 함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의 저주스러운 그런 말에 욥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아내를 통한 사단의 공격에 욥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사단의 공격에도 입술로 번개지 않았다. 여기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선즉 지향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번개치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진실된 신앙과 침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대결하라고 막말을 했지만 오히려 아내에게 존칭을 사용한 하나님의 사랑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단순히 어리석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친 듯이 잘못 생각하고 불경건하게 행동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면서 외적으로 나타난 인간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나쁘게만 생각을 하고 쉽게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 10자녀를 허락하셨고 많은 재물도 허락하셨어요. 동방 중에 가장 큰 자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재앙도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욥의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사단의 주장대로 하나님이 10자녀를 허락하시고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재앙도 내리시며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여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제약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가지고 때로는 징벌을 통하여 교훈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부지런함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징계를 통해서 고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신앙인은 축복과 고난을 모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르게 깨달아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도 욥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엄청난 고난이 닥쳐서 욥의 신앙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기한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순전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놀라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강교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정하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항상 강명의 천사처럼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해가지고 믿는 자를 시험에 빠뜨리려고도 하고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시험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으로 껴서 사단의 강교함을 파악하고 물리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것도 믿음으로 그는 건넜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끈 것도 그는 믿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과 담대히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죠.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이기지 못했고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이 닥친다 하죠.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단의 강교함을 알아서 믿음으로 사단의 대조를 물리치고 입술로 번개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이 득세하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두 번째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단의 대조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하와 같은 고난 중에도 믿음의 순전을 지키며 입술로 범죄치 아니한 그러한 욥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지향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요업의 진실된 크라이 신앙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때로는 축복이 임하고 때로는 고난이 닥친다 할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사단의 계교를 물리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 모든 것이 얼어붙었지만 우리는 환경과 여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의 거울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 욥은 사단의 계기로 인해서 모든 시험을 입고 10자리가 죽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었어요. 그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치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지만 사단의 끈질긴 계교에 의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 쏟아가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탄식하였을 때 욥의 아내는 그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순전을 끝까지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였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지향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모든 일에 입술로 번졌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사. 우리 모두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 인간의 이상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번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깊고 엄하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 속에 사단의 계교를 잘 파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폭력으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전구된 욥의 신앙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입술로 번제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전하. 아멘.